마태복음 6장 우리 주기도문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서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송가를 보면서 했더니 조금 저희 끝말이 이상하게 좀 다릅니다. 찬송가 앞에 있는 주기도문에는 주옵시고 오늘날 대개 이상하게 좌우지간 또 있어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조금은 어긋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면 13절 보시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이 괄호 부분을 설교할 건데요. 괄호 앞에까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서부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보면 헬라어 단어로 치면 정관사까지 다 포함해봐야 57자입니다. 괄호 빼고. 영어로 세보니까 52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세봤어요. 우리말은 조사까지 또 다 묶어져 있으니까 47자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30초, 40초면 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글자 하나하나 따라서 기도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수정되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기도 생활에도 훨씬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진실되게 주기도문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떤 것을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주기도문으로 진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바라는 바 뜻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협력하는 공주에 있는 일신교회가 있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공주 일신교회 김영태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인데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가끔 그러죠. 요새 뭐 설교해요? 어떤 데 설교해요? 네, 주기도문 설교한다고. 그랬더니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참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대요. 뭔데 그래? 그랬더니 쭉 한번 한 이야기입니다. 김영태 목사의 고향이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사촌 1, 2, 산 71번지랍니다. 걱정하죠? 이 고향이 청도인데 그 어머니가 그 고향 땅에서 약 30여 년 전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80다 되신 권사님이지만 집사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청도 고향 땅에 이 친구는 이제 대학 다닌다고 대구에 경북대학 일주일에 겨우 교회 왔다 갔다 할 정도고 학교 다니고 있을 텐데 어느 날 그 동네에 한 중년 남자가 몇십 년 만에 고향에 나타났답니다. 어릴 때 이 고향에 살아서 어릴 때 다 아는 사람인데 이제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중년이 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온 이유가 특별합니다. 이 남자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아마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 같습니다. 몸에 병도 나고. 그래서 이분이 무당한테 찾아갔대요. 무당한테 갔더니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무당대라는 소리인데 신내림 안 받으면 당신 죽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신내림 받으면 되겠냐 했더니 당신 고향에 가서 고향에 있는 산에 가서 신내림을 받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고향인 청도에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겁니다. 청도 고향 땅에 와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청도읍 사촌 1, 2, 산 71번지에 보니까 아주 그럴듯한 바위가 하나 있더랍니다. 근데 이 바위가 있는 곳은 그 산은 김영태 목사님 부모님이 밭농사하는 산입니다. 밭농사하는 산 언저리에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바위가 좋아서 야, 저 바위가 영험해 보인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달 작정 기도를 한다고 청도 내려와서 밤마다 구슬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그 김영태 목사 어머니 밭농사하는 언저리에 있는 그 잘생긴 바위에서 밤마다 꽹가리 치면서 치성을 드리고 구슬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밤에 꽹꽹꽹하고 막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봤더니 해필이면 자기 밭 산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도 믿음 좋다고 소문난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중년 남자를 찾아갔답니다. 이보시오, 다른 데 가서 하라고. 그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 믿는 집 밭에서 그래 구슬하면 되겠냐? 다른 데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화를 버럭 내더랍니다. 아니 그것도 좀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도 못 봐주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고 듣지 않고 더 열심히 밤마다 꽹가리 치고 구슬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도 나름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밭에서 쫓아내라고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뭐하고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유 그래 기도해야지 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밭에서 밭농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그 바위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답답하잖아요. 어젯밤에 여기서 저 부당이 살풀이 구슬했는데 기도도 안 되고 그래 내가 여기서 주기도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바위에 앉아서 주기도문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하루, 이틀, 3일 여전히 밤마다 굿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다 기도하신 다음에 뒤에 뭐 좀 그랬겠죠. 뭐 하나님 저 이 바위에서 굿하는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도 했겠죠. 간절히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며칠 지나서 보니까 밤에 굿소리가 짧게 끝나더래요. 또 며칠 있다 보니까 꽹가리 소리가 안 나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중년 남자가 청도 땅을 떠났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 집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그 밤마다 굿하는 그놈 어디 갔어? 물어보니까 떠났잖아. 왜? 이 사람이 여기서 굿을 하는데 굿 며칠 하다가 갑자기 몸에 너무 열이 나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자기 딴에는 빨리 신내림 받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막 더 열심히 굿을 했는데 굿할 의욕도 안 생기고 오히려 불안하고 또 그렇다고 몸에 병은 낫는 것도 아니고 끙끙거리다가 뭐 청도읍 병원에 가봐야 뭐 제대로 진찰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갔더니 큰 도시 저 대구 서울로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라고 의사가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날 고민하다가 그냥 떠났다고. 자, 이 어머니가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기도문만 해도 그 기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그저 싸우기 싫어서 몇 날 며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신 것 뿐이랍니다. 제가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어렵게 생각되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할 때 나 기도 못해요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되고 나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핑계 댈 거 없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보충 자료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해야 할 하나의 스탠다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주기도문 오늘 마지막 부분 설교를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이미 사실 주기도문의 내용 기도는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오늘 할까 말까 하다가 이 괄호 속에 있는 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3절을 보시면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송영이라고 합니다. 길일송, 꽃영, 영화로울 영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린다, 높여드린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송영이라고 하고 혹은 영광송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자 찬송이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근데 왜 여기에 괄호가 쳐 있을까? 괄호가 쳐 있을까? 이건 목사님 혼자 고민하라고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려고 그래.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랍니다. 왜 괄호가 쳐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괄호가 쳐 있을까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시면 숫자가 있습니다. 4번이라고 되어 있죠. 4번 혹은 뭐 다르게도 되어 있을 텐데 4번에 보시면 밑에 난외주에 보면 고대 4번에는 이 괄호 안에 구절이 없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기도문 하면 이 끝에 말에서 꼭 하나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대개. 왜 성경에는 대개가 없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왜 그러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고대 사본에는 괄호 안에 구절이 없다 하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역사를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구약 39권도 포함해서요. 이 성경의 오리지널 그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신에 원본을 손으로, 옛날에는 인쇄가 없으니까 손으로 베껴 쓴 사본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태가 처음에 마태복음을 썼어요. 쓰고 교회에 읽으라고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에 예수님의 삶이 이렇습니다. 읽고는 다른 교회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계속 읽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중에 서기관이나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베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보내고 또 읽다가 보니까 야, 그건 나도 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미 원본은 없으니까 사본을 가지고 또 베껴 쓰는 겁니다. 또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자, 사본을 가지고 베껴 쓰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없던 말도 하나씩 더 넣게 되고 있던 말도 하나씩 빼먹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대 사본에 없다는 말은 뭐겠어요? 원본에 가까운 사본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 괄호 안의 내용이 없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마태가 쓴 처음 마태복음에는 이 송영 부분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굳이 없으면 없지 내놨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후대에 약 6, 7세기경에 누군가가 이 괄호 안의 부분을 삽입해 놓은 이 사본이 많이 읽혀지면서 또 교회도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면서부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주기도문의 하나의 풀 버전으로 전해 내려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또 그러겠죠. 그러면 누가복음 주기도문에는 왜 송영을 굳이 또 안 넣었을까? 자, 이제 성경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기도를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의 생각, 사고, 문화를 가지고 쓴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 민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주기도문을 써도 유대인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굳이 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는 기도가 마칠 때 되면 반드시 송령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런 식으로 송령을 하고 기도를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누가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면 우리가 다 함께 찬송을 하죠. 송령하는 거예요. 뭐 성가대에서 하기도 하고 전체가 하기도 하고, 이 송령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제사장이, 그래서 회중이 모여서 전체 모여서 기도하면 제사장이 마무리로 이 송령을 하는 거예요. 이 송령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도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주께서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18절에 와서 아주 짧은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장 18절 말씀을, 기도를 잘 보세요. 뭐와 비슷합니까? 뭐와 비슷해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거,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이게 뭐예요? 송령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고 그 습관에 따라서 송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도의 마지막에 하는 송령을 기도의 마지막 도장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송령이 없는 기도는 아직 기도가 안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전통에 따라서 기도를 하면 송령을, 그래서 서신서들에 보면 이런 송령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이 유대인 출신이시고 제자들도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송령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다고 봐야 됩니다. 굳이 않는 거는, 주기도문의 표기를 굳이 안 한 거는 이미 우리의 관습에 송령은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주기도문에 이 송령이 들어갔을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교회, 헬라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 3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교회의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헬라인들이 다 섞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회에서 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송령을 하도록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자, 그러면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위한 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을 교회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송령을 넣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서 내려오다가 6, 7세기경에 누군가가 이 송령을 사본을 베꼈으면서 넣은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넣어놓고 보니까 기도가 좀 뭔가 딱 폼이 딱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이렇게 해도 무관하다, 뭐 이거 괜찮다, 그래서 교회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후대의 여러 사본들을 보면 고대 사본 1세기
뭐 1세기 중반의 사본을 보면 볼수록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하나 성경 빼놓고는 다 없어요. 그냥 없어요. 자, 또 하나 더 나가서 대개라는 말입니다. 대개. 영덕에 가시면 대개를 드실 수 있는데 그 대개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 개역 성경에도, 개역 개정 성경에도 분명히 대개는 없는데 우리는 주기도문 합시다 하면 습관처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대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벌 안 주니까. 대개 안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한 분 딱 계시네요. 대부분 합니다. 왜 대개를 할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대개는 어디서 떨어진 별인가요? 이 대개라는 말을 또 좀 하겠습니다. 대개가 사용되게 된 것은 찬송가 표지에 주기도문을 써놓으면서 비롯된 겁니다. 옛날에 성경 찾기도 어렵고 하니까 세례교육하고 또 처음 교회 나오면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 주기도문하고 사도행전 이거 해,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거 펴고 하다 보니까 찬송가에 그냥 대개 나라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에도 또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얘기하다가 또 역사 얘기까지, 찬송가 역사 얘기까지도 하고, 찬송가에 우리 찬송가에 주기도문이 수록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합동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합동 찬송가. 1949년에 편찬된 겁니다. 합동 찬송가 표지에 주기도문을 넣을 때 오늘이라고 되어 있는 걸 오늘날이라고 쓰고 대개라는 걸 써넣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합동 찬송가로 주기도문에 온 사람은 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개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다가 49년부터 찬송가를 쭉 쓰다가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교파에 큰 싸움이 한번 일어요. WCC에 가입을 하냐 마냐 가지고 싸운다기보다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을 하자 말자. 그래서 우리 고려파 교회하고 합동 측 교회를 빼놓고는 대부분 다 WCC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고려파 교회는 소위 신사참배 반대 뿌리가 있어가지고요, 어디 그따구 거들하고 같이 하냐. 그래서 고려파는 합동 찬송가 쓸 때 신정 찬송가라는 걸 썼어요. 아시죠? 신정 찬송가를 쓰다가 합동 측하고 교단을 딱 합했어요. 합하다가 뭐 때문에 또 싸우고 갈라졌어요. 근데 합하면서 1963년에 새 찬송가를 쓰자. 우리 교단도 합했으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찬송가. 자, 새 찬송가를 만들면서 성경책 표지에 대개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었어요. 왜냐하면 보수파들은 옛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합동 찬송가에 있었던 말 그대로 대개. 그러니까 WCC에 가입한 교단들은 아유, 저 사람들은 맨날 지네들 잘났대. 그럼 우리도 좀 이제 찬송 오래 썼으니까 찬송을 새로 만들어 보자. 찬송가 개편 작업을 하자. 그래서 63년부터 개편 작업을 하다가 1967년에 개편 찬송가를 편찬을 했습니다. 주로 통합 측, 감리교, 합동이란다, 뭐 성결교 이런 데는 다 개편 찬송가를 썼어요. 자, 개편 찬송가에는 주기도문의 대개를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개편 찬송가에는 안 넣습니다. 성경책에 없으니까 넣지 말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찬송가 어디는 여전히 합동 찬송가 쓰는 데 있고 새 찬송가 쓰는 데 있고 개편 찬송가 쓰는 데 있어요. 연합 예배를 모여요. 부활절 연합 예배, 무슨 연합 예배 모이면 옛날 생각나시죠? 꼭 주보에 합동 몇 장, 새 찬송가 몇 장, 개편 찬송가 몇 장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마다 꼭 가사가 조금 달라요. 그래도 멜로디에 묻히니까 넘어갔어요. 근데 또 모여서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잘해요. 하늘에 계신 잘 나가다가 꼭 마지막이 되면 박자가 달라져요. 뭐 때문에? 대개 때문에. 개편 찬송가 쓰는 사람은 대개를 안 해요.
근데 이 보수, 이 합동 고려파 이쪽은 또 저 사람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대개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대개. 막 어그러져요. 그러니까는 찬송도 따로 쓰고 주기도문도 따로 쓰고 이럴 거 뭐 있냐. 하나의 성경을 쓰니까 그럼 우리 하나의 찬송가를 만들자. 그래서 1983년에 통일 찬송가라는 것을 만듭니다. 통일 찬송가. 자, 통일 찬송가에는 대개를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그때도 갑론을박 싸움이 있어요. 서로 싸우면 누가 고집을 안 꺾냐 하면 보수파들이 고집을 안 꺾습니다. 고려파, 또 우리 합동파 이런 데서 고집을 안 꺾어요. 그래서 그러면 넣자. 그래서 통일 찬송가에는 대개를 넣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이 되면서 자,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찬송가를 또다시 만듭시다. 21세기 찬송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2006년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1세기 찬송가라는 거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 때는 각 교파 교단들이 모여서 찬송가의 주기도문을 수록할 때는 성경에 있는 개역 개정판대로 넣자 다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21세기 찬송가 제일 처음에 인쇄를 어디서 했냐 하면 합동 측에서 인쇄를 맡아서 출판을 한 거예요. 합동 측은 역사와 전통으로 대개를 썼거든요. 니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린 대개 넣을 거야. 그래서 대개를 넣었어요. 대개를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만 있는 이거 보면 아직도 대개가 있어요. 안 넣기로 했는데 하여간 고집불통 대개 세죠, 그죠? 근데 이제 요즘 여러분 성경책, 성경 찬송 합본으로 돼 있는 데는 아마 대개가 없을 거예요. 찬송가 표지에 없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총회 때가 되면 우리 교단 총회 때도 제가 총회에 참석할 때 보니까 어느 노회에서 총회에 질문을 냈어요. 자, 주기도문 할 때 대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분명한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2014년에 개역 개정판 성경대로 하기로 하다. 그러니까 대개를 안 해도 된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주기도문 합시다 할 때 대개 주의 나라와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습관이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왜 대개라는 말이 이렇게 자꾸만 천덕꾸러기처럼 될까? 성경 번역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처음 영어 성경으로 옮길 때 그 영어 성경을 우리가 흔히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래요. 킹 제임스 버전은 성경 번역을 원칙이 있습니다.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모든 단어에 한 글자라도 빼먹지 말고 번역해야 된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고대 사본에는 없고 다 밑에 이렇게 각주로 요 부분이 있어요. 대개 주의 나라와 영광이. 그런데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호티라는 거는 접속사예요.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영어 성경의 그 킹 제임스 버전의 원칙은 한 단어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 호티라는 말을 영어로 for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for도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자, 이 for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해서 찾아낸 말이 대개라는 말입니다. 대개. 자, 그럼 대개가 무슨 뜻일까요? 선교사들이 또 우리나라의 성경학자들이 처음 대개라는 말을 어쨌든 그런 번역에 넣자고 했을 때 왜 대개라는 표현을 했을까? 영덕대개가 아니고 또 이 대개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일반적인 것, 대충, 대강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일의 원칙으로 말하건대 하는 부사입니다. 일의 원칙으로 말하건대. 굉장히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 끝 마무리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골라서 쓴 거예요. 자,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에서는 주기도를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괄호 안의 부분은 사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말씀드린 킹 제임스 버전 외에는 이 부분은 아예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아래쪽에다가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음 해가지고 그냥 표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나 미국 교회들은 대부분 주기도문 하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송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로 인정받는 독일의 요야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자유주의 학자든 보수주의 학자든 모두에게 인정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주기도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굳이 송영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송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예수님이 찬성하셨음에 분명하다. 하나의 문화, 예수님 당시의 문화 또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송영을 해도 절대 이 기도가 손상되는 일이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기도문의 이 송영은, 마지막 송영은 우리가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송영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어떻게 시작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끝마칠 때는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마칠 때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끝낸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주기도문 안에는 6개의 강구가 있다 그랬죠. 처음에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6개의 강구의 처음과 끝이 뭐예요? 아버지와 왕 되신 하나님이 이 기도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되도록 하나의 틀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대화가 가능하려면 먼저 관계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대화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대화와 만남이 가능하게 하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자녀됨이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표현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잘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마치 집 나간 그 탕자를 맞으러 뛰어나가듯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속령도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속령은 바로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마지막 속령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이루어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절대적인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때로 못할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은 못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해도 그 권사님의 밭에서 구슬하던 무당도 시름시름 앓다가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속령을 보십시오. 먼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마칩니다. 나라는 왕국, 정확하게 말하면 통치,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라는 말은 온 창조 세계와 인간 세계와 다가올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든 어떤 국가든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나 영토나 혹은 그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왕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45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통치, 나라 같은 말이에요. 대대에 영원히 이른다. 또 역대하 29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와 종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라가 영원히 바로 이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라는 말이에요. 권세,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다스림에는 권세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어때요? 세상의 권세는 대부분 권력의 남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사람을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 있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죽을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시편 145편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천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역대하 20장 6절에도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세 번째 속령이 뭡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영광은 모든 땅에 있는 피조물들에게도 있습니다. 땅에 속한 영광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습니다.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노년 백발의 영광은 노년의 면류관이라. 전 아직 노년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세 드시고 허여면 좋잖아요. 이 면류관이라 영광이에요. 피조물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땅의 모든 피조물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 성령에서 말하는 영광이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아름다움이에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이 거룩,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카봇이라고 그래요. 카봇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는 말인데, 이 카봇이라는 말은 무겁다, 중요하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 카봇이라는 단어를 써요. 뭡니까? 인간의 그 어떤 영광보다 무겁고 중요한 의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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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한 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도다. 하나님께 영광이, 그것도 영원히. 때문에 고대사본의 이 성령이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주기도를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로 마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 가면 늘 기도할 때 선생님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두 손 모으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두 손을 모아보세요. 그래야 기도. 하나도 안 모으면, 봉환이 너 왜 두 손 안 모으니? 손 모아야지. 그럼 또 이렇게 모으는가 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또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모을까? 서양의 그림에 보면 기도하는 손인데 왜 이렇게 모을까? 혼자 생각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 비나이다 하니까 차별을 주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을까? 기도선 하면 제가 또 주일학교 때 하도 말씀을 지켜가지고 눈 안 감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뒤에서 선생님이 와서 빡 때립니다. 기도해야지. 이제 하도 맞아가지고 분방 공부 시간에 저는 도망도 갔었는데 오지간.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모읍니다. 우리 두 손을 모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왼손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능히 이루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두 손을 모을 때마다 이 모은 손 안에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담는 겁니다. 염려도 담으시고 근심도 담으시고 슬픔도 담으시고 기쁨도 담으세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 6가지의 간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안에 다 뭉쳐 들어가 있듯이 우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이 안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30초, 40초면 할 수 있는 짧은 기도입니다. 다만 이 짧은 기도를 너무 쉽게 외우려 하지 마십시다. 그냥 주문처럼 외우려 하지 마십시다.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할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에서 최대 희생자가 주기도문이다. 너무 그냥 후루룩 해치운다는 거예요. 주문처럼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글자 글자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에 우리의 서약을 같이 담아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짧은 기도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 김용태 목사님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을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는 여전히 능력 있고 주기도문은 여전히 완벽하고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 삶에 엄청난 능력과 효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왕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